세상에는 모든 것이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시집 가거나 장가 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표준을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네 나름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준비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은 바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성실성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처녀들은 그들이 준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름도 준비해야 되고 또 등도 준비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은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챙겨준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면 됩니다. 오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잘 활용하는 것, 그리고 성실히 활용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자는 모습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것이 바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듭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제 내가 잠시 승천하여서 재림할 때까지 너희에게 천국 복음을 맡기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이 모든 것을 계산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모든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종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음식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인이 음식, 요리를 할 줄 모르면은 사실 그 음식점을 잘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할 줄 알아야지 요리하는 사람도 또 모든 것도 전반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종들의 그 재능, 종들의 그 상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종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핑계치 못한다.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 얘기합니다. 주제하다시피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의 노동에서 얻는 삭시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환산하면은 한 장정이 한 20년 동안 모아야 될 그런 엄청난 금액에 바로 해당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냥 달란트가 아니라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반 달란트가 한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야 될 그런 가치라면은 그것이 금일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그런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3명의 종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달란트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당시에 쓰였던 화폐 단위를 의미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행동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18절은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갔다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무엇인가를 맡겼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환경이 항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삶의 변수라는 것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환경도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을 때, 맡겼을 때에 그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내가 생각할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상황 따집니다. 삶의 변수들 따집니다. 이것저것 다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순종하기는 하되 뒤늦게 순종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종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픔과 상처뿐입니다.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요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물질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백삭스로 다 주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배가 파선함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음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뒤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인의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장사를 하였다는 얘기는 무엇을 비유할까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이 장사를 하였다는 것은 주인이 맡겨준 그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여서 주인은 저 먼 나라에 가 있지만은 먼 나라에 가 있는 보지 않지만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흡족해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어떻게 보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종, 이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꾀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서 땅을 파고 감추어뒀다. 이것은 당시 돈이나 보물을 감추어두는 고대 근동 지방의 모습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땅을 파고 감추어두는 것, 이거는 절대로 주인의 뜻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주었을 때는 그것을 가서 장사하여 배나 남기기 위해서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서 일단은 갑니다. 가서 땅을 부지런히 파고 깊이 파서 그것을 꼭꼭 감추어 두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였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하신 바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귀 기울여서 잘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서 해석해야 되느냐. 항상 상황은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이 됩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데서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A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때와 B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때 전혀 상반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들은 어리석어서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뜻도 없고 자기 주관도 없어서 그냥 주인이 맡겨준 거 그대로 순종한 것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을 정도면은 주인이 인정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IQ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인생을 설계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하여 남겨 주인의 손에 배나 드리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오늘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는 충직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보면 참 약삭빠른 것 같고 현실적인 것 같지만은 주인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자기의 뜻대로 감당하면서도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주인이 돌아오면은 나를 칭찬하겠지. 1달란트를 받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 은행에 집어넣어도 저리 때문에 자꾸만 금리가 떨어지는데 1달란트 그대로 드리면은 주인이 기뻐하겠지. 그러나 그는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의 뜻을 주인의 뜻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적용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저에게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대답할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받은 달란트가 없는데요. 저는 재주가 없는데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이 다 말하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어떤요? 꿈틀거리는 재주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물며 지렁이도 세상의 만물들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한두 가지의 달란트가 있다거든 우리에게 달란트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채 땅에 감추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은 일꾼 문제로 인해서 또 각 부서에서 또 찬양되면 찬양대, 또 주방이면 주방, 또 주차면 주차, 여러 부서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사실 교회라는 자체가 뭡니까? 일꾼이라는 겁니다.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는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달란트와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달란트와 은사를 가진 교회가 스스로 말할 때에 야, 일꾼이 없다, 재능이 없다, 달란트가 없다, 이것은 감추어두고 있고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10사람이 모인 교회는 10사람만큼의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고 또 100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만큼의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일도 젊을 때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인생의 황혼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무슨 교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나이를 따져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사람을 사용하실 때요, 젊은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지만은 갈렙처럼 80이 넘고 모세처럼 80세에 또 부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지금 불러주셨을 때는 다 아시고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절대로 우리는 핑계를 대거나 자기 합리화를 해서 그 부르심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맡겨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이 결산을 한다는 것은 회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의 그 종말적인 심판에 대해서 상업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비유를 든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오랜 후에, 지금 시점으로 말하면 2000년 후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보면 앞으로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주님께서는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교회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남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종들의 성실성의 결과입니다. 오랫동안 여기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배우자의 부인들도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한 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한 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떤 분은 10년 동안 작업을 하고 15년, 20년 동안 작업해서 마지막에 뜻을 이루는 분이 있습니다. 어디 내가 가면은 모두들 환영한가요? 자, 아이고 오셨습니까? 거래처에 회장님 오셨습니까? 자, 사인할 사인 때가 다 돼 있습니다. 사인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5달란트입니다. 2달란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책임에 막중했을까요? 이 오랜 기간이라는 동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준 그 주인이 오늘 또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묵묵하게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 성실성의 결과를 주인의 손에 드렸을 때에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을 먹고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예, 칭찬을 먹고 사는 존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뒤에 보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신의 성실성을 가지고 그 결과를 주인의 손에 맡겨드린, 올려드린 이 5달란트 받은 종. 첫 번째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다. 입지 않아도요, 모든 것을 다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급이 또 주어졌습니다. 나는 이것을 큰 일로 알고 소중한 일로 알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런데 22절과 23절 말씀 보면은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칭찬을 받고 똑같이 상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방법대로 가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겨 4달란트를 주인의 손에 안겨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서 주인이 오늘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24절 1달란트 받은 종의 고백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계속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연극으로 한번 보았으면 좀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왔을 때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주인의 일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내 안에 겸손이 섞인 자신감을 가지고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제가 다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이 종들의 그 보고 내용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주인님, 사실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는데 제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말이 어려웠거든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서 본문의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1달란트를 가지고 올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24절 말씀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예. 왜 그럴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예. 이제 결과, 이제 회개할 때 보니까 지난 과거의 자신은 이것이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자신만만하였지만은 그 주인 앞에 서 있을 때에 자기가 지난 날 확신하였던 이 모든 것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먼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보고가 있었고 칭찬과 상급이 있었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은
똑같지가 않고 정반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역시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은 지혜롭습니다. 지금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두렵다고 얘기하는 분은 이와 같은 대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두렵습니까? 할 때에 자녀가 우리 아버지 엄청 두려워요. 그러면 그 관계가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볼 때에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라는 것이요. 오늘 종은요, 이 주인이 두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주인 앞에 섰을 때에 그 주인도 맡기고 간 주인이 아니라 다시 온 주인, 그 주인 앞에서 지난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자기의 하나하나의 행동이 자기 자신이 불성실했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히려 이것을 내 잘못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주인님, 주인님께서 맡겼는데 사실 저에게 제가 용기가 없어서 이것을 1달란트를 맡기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으면 주인의 그 다음 말이 또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노동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수준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나태함을 덮기 위해서 주인의 인색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서, 종의 두려움은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주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번개가 쳐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여차여차한 이유로 인해서 나무에서 떨어진 순간부터 바로 그 가지는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 두려움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발에 밟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심리적인 요인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 주인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이 멀리감치 있을 때는 사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지만은 주인이 내 앞에 나타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지난 과거의 모든 일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계산하니까 지난날 주인 안에서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종에게 임한 바로 주인의 형벌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에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2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한 이 주인의 책망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악하고 게으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것은 곧 게으른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것은 주인의 뜻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 악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고, 또 그 악한 결과 게을러서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종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7절에서 종의 변명이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은 돈을 취리하는 자, 즉 돈을 은행에 맡겨서 최소한의 원금과 그 이자를 내게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원리가 아니냐. 주님은 더 이상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입술을 통해서 더 어떠한 변명도 핑계도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을 보면은 동족끼리 혹시 돈을 빌려줄 때에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하였지만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원금 외에도 이자를 받도록 오늘 그렇게 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28절과 29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그에게 가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비극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지난 과거 자신의 불성실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과는 전혀 다른 그런 대우의 말씀이 지금 현실이 되어서 자기 자신 가운데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중동 사이에 보면은 주인이 종을 자신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제 너는 다른 데로 팔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제는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있는 자와 없는 자,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청직의 의식이 있는 자, 그리고 맡겨준 그 은사를 가치 있게 여기는 자는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이지만은 믿음도 없고 청직의 의식도 없고 맡겨주신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오히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면 더욱더 풍성한 은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 은사의 분량, 사이즈가 넓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더욱더 빈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0절 말씀, 오늘 이 종에게 있어서 정말로 되돌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무익한 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너는 네 나름대로의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있지만은 변명하고 또 핑계를 대고 자기와 합리화를 하지만은 너는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너는 없는 존재와 같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는 최소한 무익한 종이다. 쉽게 말하면은 너는 나에게 쓸데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종의 이제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인의 울타리 안에서, 주인의 방에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주인과 함께 지냈는데, 이제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선포된 이후에 이 종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불쌍히 여겨서 바깥에 내어 쫓겼다가도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오늘 30절 말씀의 시상은 바깥에 내쫓김을 당하면 그걸로 완료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다시 회복의 기미가 없는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거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요, 또 죄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받은 은사가 많고 적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하나님 저에게도 10달란트를 한번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역사상 유례 없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신 것은 그들이 많은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였느냐,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활용하였기 때문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또 주인의 뜻을 알아서 즉시 가서 장사하여 또 1달란트를 남겼다면 그도 이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분명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더불어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및 저주를 받은 것은 달란트를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그 연유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잘 선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추어 둔 연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맡겨주신 그런 사명에는 다 다릅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르고 천양대에 맡겨주신 사명이 다르고 또 예배자인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또 맡겨주신 사명은 다 다르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손을 꼽아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맡은 자들에게, 맡은 자들 복수입니다. 그러면은 달란트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충성이 뭘까요? 충성은 말 그대로 중심으로, 중심이 뭘까요? 내 중심이 아니라 맡겨주신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저 궁정에 있었던,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 왕도 마찬가지였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일반 평민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서는 가진 달란트도 별로 없었고 또 재능도 별로 없었던 저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은 충성하였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함께 경배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은 저희들이 또 성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사실 우리의 초점은 이미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이 땅 가운데 구원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며 영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관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셨고 또 개인의 차이는 틀리지만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또 물질도 주셨고 또 나름대로의 달란트를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변명하면서 주님 재림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도 그 마음 가운데 절제할 수 있는 기쁨, 오늘도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주님 바라보면서 산소망을 주님께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또 눈을 마주칠 때에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 주인이 나를 인정하는 그런 기쁨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시렵니까?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자의 입장과 그런 자리에 있다면은 하나님 저의 게으름과 저의 주님의 뜻 제대로 알지 못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조그만 것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다시 한번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래 나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오늘 또 능히 이 모든 것을 잘 준비되어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